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1월 18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전주는 많이 따뜻하였는데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쌀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1장 2절 5절을 중심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장 5절, 8절, 11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주가 없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 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아멘. 5절, 8절,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곡하다, 울부짖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슬픔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가야 할 길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무거운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1장 전체에 드러나 있는데 이는 전방위적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회적 심판입니다.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언뜻 보면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 곤충들이 모든 것을 파멸시킨 것은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2장 25절은 말합니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은 1장 4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단순히 자연에 사는 곤충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2장 25절은 그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군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방 민족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을까요?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즐겼다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분 전환을 위한 즐금이 아니라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이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단력을 잃습니다.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 10절은 술에 취해 있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엘라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위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시므리라는 군대 지휘관이 반기를 들어서 엘라를 죽입니다. 이때 엘라는 신하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지요. 판단력이 흐려지니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죽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이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 농사가 망하고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결실이 풍성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 시대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히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이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사는 땅에 그 어떠한 소출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심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하나님께서 밭의 소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소출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성전에서 드릴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늘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울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탄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울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아멘. 이는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이요 울부짖음입니다. 저희들도 다윗과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여러 종류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금식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금식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의 원인이 스스로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그 모습 자체를 심판하시기보다 다시 돌아올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씀 역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를 자격이 없는 자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기회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요? 여러 문제들을 놓고 울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나라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하는 미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저희들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